Let's go.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과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이 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인생의 깨어짐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일종의 필연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나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나는 이 보배를, 즉 그리스도를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질그릇 가운데 가졌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혹은 인간의 존재를, 인간의 실존을 깨어지기 쉬운 값싼 그릇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때 질그릇이 굉장히 운치 있는 그릇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시장에서, 고린도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500원짜리 혹은 1000원 스토어에서 볼 수 있는 1000원짜리 그릇들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깨어짐은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깨어짐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어떻게 그 인생의 깨어짐을 극복해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귀한 집 도련님이었습니다. 특별히 형제들이 많았지만 아버지가 이 아들만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귀한 도련님이 형의 배신으로, 형들의 배신으로 버림받고 종이 됩니다. 노예가 됩니다. 자기 나라에서 종이 돼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서 넘기죠. 그 결과로 그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량한 깨어진 인생이 됩니다. 이사야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사야는 왕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왕과 혈연적으로 어떤 연결이 있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가 총리가 됐든 장관이 됐든 이런 포지션, 직책에 관계없이 왕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왕국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왕이 갑자기 죽었어요. 왕이 갑자기 죽으니까 삶 전체가 깨어지고 흔들립니다. 이사야는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삶이 깨어진 거죠.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다윗은 귀한 집 도련님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누구의 눈에 들어요? 왕의 눈에 들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사울의 눈에 듭니다. 사울은 그를 너무 사랑해서 10대 후반에 그에게 딸을 줍니다. 왕의 딸과 결혼합니다. 왕의 사위가 된 것입니다. 그에게 자기가 왕을 시켜야 할 차기 왕, 왕이 사랑하는 왕자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됩니다. 딸의 남편이고 자기 아들의 보좌관이며 후견인이며 호위입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 왕은 창을 던집니다. 그날 다윗의 인생은 깨어집니다. 왕은 자기 호위들로 킬러, 암살단을 조직해서 그를 7년 동안이나 추적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다윗은 왕궁을 떠나, 가정을 떠나, 고향을 떠나, 자기가 자란 국가를 떠나 다른 나라의 외인 용병이 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바울은 유대교라는 전통 있는 종교를 짊어질 탑 리더였습니다. 가장 촉망받고 유능한 장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 때문에 인생이 깨어집니다. 그는 유대교의 미래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려고 자기 인생을 다 바친 사람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유대교를 흔들으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서 체포하고 감옥에 넣고
린치하고 사형을 가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나요? 자기가 돌에 맞고 체포되고 감옥에 가고 죽을 때까지 맞습니다. 그런 일이 여러 번 있다고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질문해야 되죠.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런 깨어짐을 경험하게 될까? 왜 이게 인생의 필연적인 과정일까? 하는 걸 질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생의 깨어짐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일종의 에너지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나오신 마지막 만찬 장면입니다. 지금의 우리 교회가 2000년 동안 성찬식을 행하는 근본적인 근거가 되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은 여러분이 쉽게 암송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4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성찬을 행할 때 저희가 하얀 보자기로 성찬을 행하는 떡을 싸고 그리고 제가 성찬에 대한 제정사를 할 때 아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성경을 따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떡을 있는 중에서 올리십니다.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take라는 단어입니다. 영어의 기본적인 동작을 하는 단어가 한 10개, 20개, 50개, 100개를 뽑으면 탑10에 들어가는 기본 단어입니다. 이게 붙잡아서 내 손 안에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축복하셨습니다. 떡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 떡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떡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떡을 나누는 영혼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셨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셨나요? 떡을 떼셨습니다. 떼어란 단어에 쓰는 단어가 영어로 break라는 쉬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쉽게 매일 쓰시는 단어입니다. break는 부수어내는 것입니다. 떡을 떼어서 떡의 형체를 부수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다는 단어는 give죠. 시제가 과거이니까 took, blessed, broke, gave라는 아주 쉬운 단어로 썼습니다. 헬리나 오웬이라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아주 많은 책들의 저자이고 특별히 영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지난 한 20여 년간 한국에서도 제일 많이 읽힌 신앙서적이 되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여라는 책에서 그는 이 4가지 동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떡을 가지시고 라는 단어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성찬식의 떡도 여러 개의 떡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의 떡을 들으셔서 손에 붙잡으시고 손에 가지시고 그리고 축복하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도 속죄의 어린 양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예언자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선택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인물을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우리 12명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성광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분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죠. 우리가 순전한 복음을 좀 더 넓게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성서의 주제로 표현하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인가 인정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체험하고 고백하고 깨닫고 증언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기 쉬운, 말하자면 부서지고 깨뜨려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여러분 귀에 대고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 사람들은 너를 좋아하지 않아. 이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걸 별로 기뻐하지 않아. 내가 잘 되고 성공하는 거 아마 싫어할 거야. 너를 넘어뜨리고 상처 주리고 해치려고 이 사람들이 오늘도 음모를 꾸미고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 직장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가정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인생은 얼마나 고달픈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깨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사단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견고한 삶을 흔들 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뒤로 나아가라.
이것이 예수님의 분명한 명령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거룩한 존재이고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명령하십시오. 사단아, 악한 영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때 떠나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 뭘 하셨나요? 떡을 들어서 축복하셨습니다. 떡도 축복하시고 떡을 나누는 행위도 축복하시고 떡을 받는 사람들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순전한 복음입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하신 일은 세상을 만드신 일이었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가르시고 거기에 생육하는 바닷속의 존재나 땅 위의 존재나 공중의 존재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니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증언합니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 네 가지를 기억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 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은 이미 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건 뭔가요? 내가 믿고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실 축복은 이미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는 제일 큰 사역은 어떤 것인가 하면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부터 축복하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십시오. 인간은 늘 닫혀있기 때문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나랑 관계 있는 사람만 축복하지만, 여러분이 이 닫혀있는 한계, 담을 무너뜨리고 장벽을 무너뜨리고 누구든지 축복하기 시작하면 축복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흘러 넘칠 것입니다. 축복은 축복을 받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것인가 하면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축복하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축복하는 일입니다.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아이의 생일에도 축복합니다. 성인식의 하이라이트도 축복하는 일입니다. 아이가 학교에 입학할 때도 축복합니다. 아이가 여행을 갈 때도 축복합니다. 군대에 갈 때도 축복해서 내보냅니다. 이 일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앞에 두 개,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세 번째 헨리 나운의 해석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제 해석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헨리 나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왜 상처받았다고 그랬을까? 그걸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손에 붙잡아 들으시고 축복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떡을 떼셨어요. 떡의 입장에서 보면 떡을 떼어내는 것은 뭔가요? 떡은 부수어지는 것입니다. 떡의 몸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뜨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떡이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삶이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유리잔처럼 깨뜨려지는 것이요. 즉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이 깨뜨려 주심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떡이 깨어지면 찢어진 단면이 있죠. 헨리 나운은 이 부분을 상처 입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생채기가 나는 것처럼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맺히고 우툴두툴해지는 것처럼 상처 입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상처 입었다고 그럴까요? 강제로 누가 나의 인생을 깨뜨릴 때 상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깨뜨림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깨뜨림은 반드시 필요하죠. 왜 그렇죠? 떡을 떼어내야 떡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도 깨뜨리십니다. 어디서 깨뜨리시나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깨뜨리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절규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제게서 이 잔을, 이 깨뜨림을 좀 면제해 주실 수는 없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깨뜨림도 면제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깨뜨림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 흘러나오고 그 깨뜨림을 통해서 생명의 향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빛과 향기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요? 왜 깨뜨리심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깨뜨리심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요셉을 깨뜨리심으로 요셉의 형제들과 형제들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그와 함께한 동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냥 귀한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았다면 자기는 행복에 살았을지 모르지만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구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이집트로의 이주 때문에 그 사람들이 히브리인이 되었습니다. 그 히브리인들이 지금의 이스라엘의 시초, 발단, 그루터기가 되었습니다. 이 점 우리가 볼 수 있죠. 바울의 삶이 깨뜨려짐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유대교의 지도자로 세워진 바울이 깨뜨려짐으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바울의 깨뜨리시는 은혜, 깨뜨리심의 고통, 깨뜨리심의 아픔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의 마지막은 어떤 것입니까? 떡을 떼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몸이다. 이것을 너희들이 받아서 먹고 나와 하나 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내가 흘린 피다. 이 잔을 마심으로 너희가 구원에 참여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26장의 아주 진실한 메시지입니다. 깨뜨려지지 않으면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을 내가 받아 먹지 아니하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시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이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왜 우리는 깨뜨려지나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될 때는 적합하지 않은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옛 그릇, 옛 사람의 그릇을 깨뜨리시고 새 생명을 주심으로 거룩한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죠?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유혹을 따라 또 유혹이 주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가진 옛사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옛사람을 여러분의 로브, 목욕 가운을 벗듯이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의와 진리와 생명의 거룩함으로 새로운 옷을 입으십시오. 바울은 옷을 벗다, 옷을 입다라는 유비를 사용했습니다.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이 바로 깨뜨림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뜨린다? 이것은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깨뜨리십니다. 깨뜨려지는 것은 우리의 옛 습관과 옛 간습과 옛 사람입니다. 새로운 거룩한 변화는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깨뜨리심의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 설교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떡을 가지사 하나님이 떡을 손으로 붙잡아서 들어 올리십니다. 사람을 선택해서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이게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축복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은혜의 손길과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떡을 떼어 우리 옛사람의 틀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 우리의 상처를 통해 우리의 깨뜨림의 경험을 통해 깨뜨림의 아픔과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늘 도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죠? 깨뜨려지는 것, 내 인생이 깨뜨려지고 내가 빵처럼 떼어서 부서지는 것은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요셉에게도 두려움이었습니다. 다윗에게도 두려움이었습니다. 바울에게도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이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27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의 의미를 충분하게 체험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깨뜨리짐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깨뜨려지는 상처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는 이 고백의 위대함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깨뜨려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날개가 되어주십니다. 그렇지 않고는 표면적인 이해일 뿐이고 습관적인 이해일 뿐입니다. 전 여러분이 습관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원치 아니하십니다. 습관에 잡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옛 습관과 옛 사람이 깨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은 칭찬합니다. 너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이건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이다. 얼마나 귀한 칭찬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에게는 내가 너에게 위임한 부어준 은사,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의 재능과 탁월한 은사가 있다. 그런데 믿음에도 불구하고 은사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잘할 수 있는 이 두 기둥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나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잘 목회할 수 있을까? 내가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이 믿음으로 훈련할 수 있을까?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 지식이든 삶의 경험이든 뭐 교회에서의 경험이든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내가 목사로서 일할 수 있을까? 그때 그를 무엇이 깨뜨리나요? 두려움이 깨뜨립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다. 근신한다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이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에게 주신 것입니다. 강력하게 도전하는 거죠. 네가 아직은 젊지만, 내가 아직은 목사로서의 경험이 없지만, 내가 아직은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리더십이 검증되지 않았지만 이 두려움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너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도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일종의 매뉴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깨뜨려지는 것도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도 다윗도 이사야도 바울도 디모데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실 때 반드시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두려움을 이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교회를 사용하실 때도 반드시 교회를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만들어주심과 깨뜨리심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어떤 영혼에게도 아무런 조건도 없이 자격도 없이 열려져서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매일 있기를 원합니다. 매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매 주일 있기를 원합니다.